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지난주 추석 명절이었는데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8월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지난주까지 9월이었죠. 뭐 아침 저녁으로 뭐 지금 선선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낮에는 조금 이제 더운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도 뭐 버틸만 했는데 좀 더웠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잘 때 습도도 높고 또 온도도 높고 해가지고 에어컨 없이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이제 좋은 것이 시원한 바람이죠. 에어컨에서 나오는. 그래서 일하면서 우리가 땀을 흘리다가도 시원한 바람이 불면 더위를 식힐 수 있고 또 뭐 기력도 회복되고 합니다. 그러나 더울 때 이제 시원한 바람보다 더 좋은 것은 또 더 잘 기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원한 물이죠. 여러분 물론 더울 때 이제 시원한 바람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이제 뭐 더위로 인한 목마름, 이제 갈증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증이라는 것은 그 물이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제주도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제주도에 가서 이제 한라산 등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라산 올라가기 전에 그 전날까지 하이킹을 했거든요. 한 이틀 동안. 그래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까지 하이킹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뭐 한라산 올라가려면 뭐 일곱 몇 시 전에 입산을 해야지 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이제 갔는데 이제 뭐 이틀 동안 하이킹 했으니까 오래간만에 자전거 tas으니까 굉장히 몸에 피로가 쌓였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한라산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 한 병 500ml짜리 들고 올라가다 다 먹고 중간에 올라가다가 물도 없고 이제 포기하려고 중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뭐 평상 같은 게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대충 누워 있다 이제 내려가려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그쪽으로 제가 올라가는 길로는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왜 이쪽 길로 올라오냐고 하더라고. 힘든 코스로 왜 올라오냐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몸도 힘들고 물도 없고 아무튼 너무 힘들어요. 갈증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쪽으로 또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나가던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얼음물을 나눠 주셨어요. 그리고 뭐 초콜릿도 주시고. 그래서 그 당시 얼음물이 어떤 것보다 저에게 달콤한 것이었고 또 그분이 이제 얼음물 주시고 뭐 여러 같이 이제 또 얘기하면서 올라갔는데 또 한라산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갈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물을 잘 안 먹어요. 물을 잘 안 먹어서 키가 작은지 모르겠는데 잘 안 마시는데 이제 집에 있으면 뭐 거의 뭐 하루에 물을 한 번이나 마시나 걱정인데 아무튼 그런데 어디 놀러 가서 뭐 신나게 뛰어놀거나 뭐 막 땀 흘리고 뭐 오래 걷거나 하면은 야, 물 마셔라 마셔라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물 찾더라고요. 갈증이 나니까. 그러니까 갈증에는 물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참 좋죠. 물 마시고 싶으면은 어디 가나 물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깨끗한 물이 흐르고 또 식당 가도 공짜로 마음대로 물을 주죠. 그다음에 편의점, 뭐 슈퍼, 뭐 그게 비싼 가격도 아니에요. 손쉽게 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뭐 극한 상황이 아니고는 뭐 저처럼 뭐 한라산 올라가다가 물이 없는 곳에서 퍼지지 않고서는 갈증으로 인한 그런 갈급함 이런 게 없어요. 저희 나라 사람들한테는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위에 너무 풍부하니까요. 그러나 이제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에 대한 그런 인식이 남다르겠죠. 우리랑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미국에서 예전에 있던 일인데, 미국 서부 사막 지역에 사는 인디언 지도자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뉴욕을 이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 당국은 이제 그를 극진히 대접했고, 또 좋은 숙소도 주고, 또 좋은 음식도 제공해주고, 또 이제 관광 명소도 구경시켜줬겠죠. 방문을 거의 마칠 무렵에 안내원이 이제 그 인디언 지도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뉴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도를 틀면서 바로 이거다. 마시고 싶을 때 언제라도 물을 마실 수 있는 수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 인디언 지도자에게는 으리으리한 빌딩이나 뭐 고가의 자동차, 또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화려한 의상도 아니고, 또 좋은 음식도 아니고, 수돗물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사막 지역에 살면서 물을 쉽게 얻을 수 없고, 또 그래서 갈증과 또 싸워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공감이 안 되지만 아무튼 이런 이제 사막에서 물과 사투하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이제 우리에게 와 닿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도 무척 덥고, 또 물도 구하기 어렵고 갈증이 심한 곳입니다. 또한 건기국이 나뉘어서 비 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그렇게 강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이스라엘은 뭐 수로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로 인한 문제는 별로 없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식수나 또 뭐 농사 짓는 물이 부족해서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죠.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뭐 초막절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이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명칭들 가운데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에요. 초막절이라는 명칭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초막 텐트를 치고 이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모든 식구들이 밖에다 텐트를 치고 야영하면서 광야 생활을 이제 체험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다른 말로 이제 수장절, 이건 농사와 관련돼서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성한 수확물로 인해 이제 기쁨이 얻고, 또 감사로 인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과일을 추수한 겁니다. 이제 그러한 감사제로 드리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절과 수장절을 같이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아마도 뭐 수확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가장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 광야 생활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초막절은 7일간 계속되는 절기로 수많은 인파가 모이죠. 특별히 마지막 날이 이제 큰 날입니다. 이 초막적 절기 중에는 이제 제사장이 매일 백성들을 인솔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이제 금항아리에 물을 떠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의식이 있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리고는 이제 관제 의식을 거행합니다. 제단에 쏟아붓고 또 뭐 나무에 붓고 하는데, 이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 조상들에게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지난 한 해 비를 주셔가지고 무사히 농사를 짓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것이에요. 더불어 내년에도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원하는 이제 기우제 같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초막절은 이제 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 제사장들이 물을 떠다 붓는 제단 옆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더욱 실감나게 다가오는 이제 물과 관련되는 거니까 강력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갈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두 가지가 있죠. 육신의 갈증과 영적인 갈증. 근데 육신의 갈증보다 영적인 갈증이 더 심각하겠죠. 왜냐하면 육신의 갈증은 우리가 쉽게 느껴지고 또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갈증은 잘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육신은 겉으로 보이고 감각으로 느껴지지만 영혼은 뭐 보이지도 않고 또 느끼기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혼의 갈증을 이제 육신의 갈증과 혼동하고 엉뚱하게 육신적인 것으로만 접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영적인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계속 헤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모르는 채 자꾸 육적인 것으로만 채우려고 했던 성경 인물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솔로몬이겠죠. 이제 다윗왕의 그는 아들로 태어났고 또 자신도 어떻습니까? 왕이 됐죠. 그래서 왕 중에서도 뭐 가장 왕다운 왕이었죠. 화려한 왕.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을 최고로 소유했고 또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또 재물, 권세, 또 뭐 나라도 컸고 또 명예, 쾌락 등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도 최고를 누렸어요.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보고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굉장한 인물인 거지 솔로몬이. 그런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 했었던 그러니까 세상 것인 것들로 다 채우려고 했었던 그 인생의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는 참 만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솔로몬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거침없이 다 해보았지만 허망하다라는 것이. 또 전도서 5장 10절에서는 모든 소유도 헛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다. 이처럼 세상적인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 우리가 뭐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뭐 우리 경험으로도 잘 아는 거지요. 솔로몬은 세상의 재물, 권세, 뭐 명예, 쾌락 그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나온 고백은 바로 그런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다.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소유가 마치 바닷물과 같다. 여러분 바닷물은 어떻습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어때요? 목이 더 마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지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있을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도리어 이제 불만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세상의 소유는 우리 인간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깊은 영혼은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것은 당장은 만족한 것 같은데 금세 불만스러워진다라는 것이죠. 원룸 살다 투룸 가면은 좋죠. 이제 쓰리룸 가야 되고 또 집 막 살다가 근사하게 리모델링 해놓으면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 흡족합니다. 좋아요. 몇 달 안 갑니다. 바로 새 아파트를 가야 되는데 다시 이제 분양권에 당첨될 이 날을 기다리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을 가리켜 바닷물이다라고 이제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제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생수의 근원은 그러니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은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인간의 영혼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물을 마시기 전까지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인가? 사람이 맞나? 그런 정도의 일들이 그냥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영혼이 없는 육체, 고깃 덩어리가 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돈에 미쳐서 뭐 돈이면 무슨 짓을 다 하고, 쾌락에 미쳐서 또 쾌락이면 무슨 짓은 다 하고, 그래서 인륜이고 도덕이고 의리고 뭐 그런 거 없어 헌시작처럼 버립니다. 차라리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뭐 그랬다 하면은 뭐 우리가 공감할 수도 있죠. 동정이라도 하겠는데 가질 만큼 가진 자들이 그러고 또 누릴 만큼 누린 자들도 그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인데 뭐 이런 식이라면 뭐 이런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 시대가 돼도 뭐 그다지 행복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영혼은 더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령의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해봐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영국의 한 해변을 여행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해변은 이제 여름철이면 유명한 관광지라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근데 여름이 지나면 이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한산해지고 그 여행자가 그 영국의 철지나 해변을 거니는데 갈매기 떼가 이제 죽은 채로 널브러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 남자가 이제 죽은 갈매기 떼를 이제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객이 이제 왜 이렇게 갈매기 떼가 죽어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청소하는 사람에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길 여름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갈매기에 빵이나 과자 등을 던져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 먹다 보니까 이제 갈매기들이 입맛이 변해가지고 자연산 먹이는 거울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관광객들이 사라지면은 이제 굶어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갈매기들의 모습이 어쩌면 점점 더 육신적인 것이 되어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는 채워야 되죠.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것들이. 근데 과도하게 육신의 정욕만 채우려 하다 보니까 영혼이 입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목말라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육신적인 것으로 알고 채우다 보니까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일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적인 욕망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이제 그 결과는 뻔하겠죠.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고 또 영적인 갈증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해결 방법을 말하고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초막절에 물을 떠다 제단에 붓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물을 부어도 그 물이 내려가지고 너희들의 뭐 육신적인 걸 채워주는 것은 그때뿐이다라는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생수의 강이 여기 있다. 이것을 얻으려면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혼의 갈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수의 강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데 뭐 심령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생수는 예수님이 보내실 이제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성령을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 같은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고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생수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천국에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천국 광경 가운데 생수의 강이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강을 이루는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문 38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은 천국에 있는 그 생수의 강을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선언인 것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심령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강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 천국의 생수를, 천국의 생명을,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능하게 해주신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곧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걸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신 것이죠. 그럼 성령이 심령 가운데 오시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머무리고 승천하시는데 그 이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리고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미리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심령 속에 와서 거하게 된다라는 이를 가리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그 영생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 보여져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성도에게서 흘러나오도록 또 보혜사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이 나에게서 흘러넘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문득문득 나오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뭐 뜨거운 체험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하고 막 레이저 쏘고 이런 거 아니라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
사랑의 원리의 삶, 긍휼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을 가리켜 성령 충만,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닐 수 있죠.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는 게 아닐 수 있죠. 많은 물질이 아닐 수 있고 남들이 우뚝 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도리어 가난할 수 있고 바보 같다고 모욕당하고 놀림당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고. 그러나 그 안에서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이, 그 안에서 공허하지 않고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13절 9절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딱 떼어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막 아이들한테도 막 이렇게 가르쳐요. 왜? 예수 믿으면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다 돼.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12절부터 봐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가난해도, 부자여도, 아픔을 당해도, 순환을 당해도, 칭송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을 초계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뭘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늘도 날고 막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내가 뭐예요? 바울이 나는 그냥 지금 어려움 중에 있고 그 감옥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빌립보서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어때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기뻐하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안에서 자족하고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목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공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 목마름, 그것은 영원한 사망의 목마름이고 지옥의 고통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적인 무엇으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심령의 사막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해주심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배너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배너는 뉴 월리스의 소설인데 영화화된 것이죠. 월리스는 본래 미국의 남부 정책 당시 북군의 장군 출신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던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공박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설을 쓴 것인데, 그래서 이 부제가 아예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베너는 유대인 귀족이었는데 애매하게 이제 노예로 끌려가서 인생이 꼬인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어머니와 누이도 감옥에 갇혔다가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하늘에서 비가 이제 쏟아져요. 그 비를 맞으며 어머니와 누이가 나병에서 구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베너는 쌓이고 쌓였던 원한이 이제 눈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비가 흐르고 흘러 시내가 되고 이제 큰 강을 이루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수의 강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로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에요. 이미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메말라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재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죠.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나아오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이 끝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그분을 다시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막 같은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솟아난다라는 것이에요.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참 만족, 참 기쁨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살펴봤던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비록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생수의 강을 경험하니까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환경 조건이 어떠하든 만족해요, 자족해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그의 서신에서 항상 밝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바울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자 어거스틴 아시죠? 그는 학문, 쾌락, 종교 모든 것을 섭렵했습니다. 자유분방한 자였고 방탕하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에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 참. 그러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되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을 경험하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당신 품 안에 안기기 전에는 내게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도 이 생수의 강을 모르고 있습니까? 까마득하게 모르고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만을 위해 헤매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어느 병원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환자가 급히 실려왔대요. 당직 의사가 살펴봤는데 이미 이제 간 거예요. 심장 마비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그 시신이 좀 이상한 것이에요. 보통 죽으면 이제 손을 펴는데 이 죽은 사람은 오른손은 펴고 있고 이제 왼손은 꼭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좀 펴보았대요. 그랬더니 그 손 안에서 뭔가 툭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화투짝 2장이 떨어졌대요. 38 광땡이었답니다. 사연인즉 이랬습니다. 그 사람이 밤새 화투를 치는데 계속 잃고 있었대요. 근데 밤을 새고 끝 무렵에 판돈이 이제 수북하게 쌓였을 때 이제 파투 받고 펴보니까 38 광땡인 것이에요. 그걸 보자 너무 마음이 벅차올라가지고 심장 마비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38 광땡 잡으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잡으면 못 잡은 대로 속상해하고, 근데 또 잡으면 잡은 대로 허무하게 떠나는 게 세상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 심령에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내 심령에서부터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나라로, 세계로 흘러넘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먼저 생수의 강을 또 경험한 우리 성도들의 또 사명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막화된 세상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생수의 강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돈은 좀 적게 가졌어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으로,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콧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위로로, 영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내세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 보여도 어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당당함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자신이 초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그 지식 때문에 더 놀라운 하나님 지혜 앞에 고개 숙인 벼가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이름만을 외치며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다고 또는 나이가 많다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쳐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과 온 세상에 흐르고 넘치도록 이 생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